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 아시는 유명한 믿음의 여인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이 라합이라는 그런 그 기생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가서 당장 그 2 정탐꾼을 다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만은 라합이 그때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2 정탐꾼을 숨겨주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조국을 배반했던 그런 반역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되게 좀 매국노와 같은 사실은 좀 그런 일을 사실은 이 라합이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또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대등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인으로 이 라합을 굉장히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는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실 이 라합은 그렇게 사실은 비중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출신도 이방 여인에 불과했고요. 직업도 천한 기생에 불과했던 여인이 라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대등한 것으로 그렇게 놓고서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성경이 그렇다라면 왜 이 여인을 그토록 또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는 이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이제 따돌리게 되죠. 따돌린 이후에 라합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굉장히 그 당시에 두려워했다.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고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출신의 굉장히 힘도 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 소수 민족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으로부터 탈출을 했고, 탈출해서는 아모리 백성들을 전멸시킨 이 소식과 이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중국한테 굉장히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오늘날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무섭고 강력한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다라는 이 소식은 여리고성의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이시다라는 그런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여리고성의 백성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더우시면은 저기 잠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앞에서 부채를 하시니까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혹시나 또 하여튼 알았습니다. 많이 또 더우신 것 같아서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괜찮으세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굉장히 많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괜히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항복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간담이 서늘해지고 무서웠고 두려워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복을 해야만 했는데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끝까지 항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면은 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도 끝까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동생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잘못을 했을 때 어머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드시면은 이제 제가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리죠. 안에서 문을 잠기는데, 이제 그러면 항상 이제 어머님이 항상 열을 세시죠. 열을 셀 동안 이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이 됩니다. 지금 문을 열면은 어머니한테 또 되게 많이 맞을 테고, 그렇다고 또 끝까지 버티면은 나중에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막 고민을 하면서 방문을 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오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형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렵게는 굉장히 두려운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성문을 열기로 좀 그렇고, 또 안 그렇다라고 해서 또 끝까지 버티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지금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그러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라합이 당연히 그 다른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라합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겠지만은 이 라합과 다른 여리고성의 백성들과는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점이 오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라합도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이 두려움이 단지 막연한 두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라합은 어떻게든 살고자 했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구원받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제 거래를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잘 숨겨줄 테니까는 너희도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도 너희들 나를 잊지 말고 나한테 선대를 하도록,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너희들 맹세를 하고 나한테 증표까지도 꼭 달라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적군과
거래를 하는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앉아서 먹고 현재를 즐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곧 있으면 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라합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싶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끝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에 적군을 숨겨주는 그런 반역죄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전쟁 시에 적군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오늘 이 라합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무언가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의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로써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로서만 증명되고 말로서만 잘난 척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멋있게 설교도 잘하고 자신의 간증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제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앞에서는 너무나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간증도 잘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과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신이시고 땅에서도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립 서비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합은 말로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을 인정해 주시고 라합을 기뻐해 주시고 오늘 성경이 라합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절대로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 열심히 잘 크게 외운다라고 믿음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음정박자 다 맞으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무조건 음정박자 정확하게 철저히 잘 맞고 화려하고 멋진 사운드로 잘 부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하고 때로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오늘 라합처럼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제 아브라함은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인에 불과했고 또 직업도 천한 기생에 불과했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대등한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믿음을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증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자식을 바침을 통하여서 행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그냥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행동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배우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인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데 문제는 그때의 믿음이 립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믿고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믿을 건데요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라합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행함과 행동과 열매로서 증거하고 증명이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이렇게 암송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성품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사실은 이제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층들, 여리고성의 여리고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와 첩보들을 입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켰다라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행동하고 움직였지만 다른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여리고성의 왕은 그 소식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했습니다. 엄청 두려워했고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좀 무섭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속으로는 계속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들의 성문을 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뭐 친구나 친척들 중에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두 사람은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방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항상 전도자를 대부분 다 한두 사람 정도는 이제 다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과 정보는 어느 정도 다 들어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생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행함과 행동으로 헌신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교회를 나오시든지 나오지 않든지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아마도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님들은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동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배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도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행함으로 순종까지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합은 바로 그런 소수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라합은 출신이 이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라합이 똑똑한 여인도 아니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지성적인 여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던 무식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이 여인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가 준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알고서는 라합은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의 행함으로 뭔가를 증명을 해야 할 텐데 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던 여인이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정탐꾼이 설마 우리 집에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집에 몰래 숨어든 것을 보고서는 라합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탐꾼들과 잘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함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성도의 지혜로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칭찬하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주시고 이런저런 많이 은혜 받을 복 받을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기 개발을 잘해야지, 취업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또 처세술을 잘해야지, 그것이 또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지식과 학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부동산과 높은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의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제 눈앞에 나타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뭔가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럼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대답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배가 중학교 때 굉장히 집도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딸을 당해서 굉장히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선배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쪽에 두 천사를 데리시고 나타나셔서 이 선배에게 안수하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런 환상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거의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이 선배한테는 직접 그렇게 나타나셔서 안수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을 듣고서는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라합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나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라합이 반응했던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간접적인 소문과 소식을 듣고 라합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듣고서 라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라합에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라합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가난하고 무식한 기생이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겠지만은 주변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대, 홍해를 가르셨대, 그리고 곧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고 곧 있으면 우리 성으로 올 거야라는 이런 소문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소문과 소식만을 듣고서 라합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소리와 소문과 소식을 듣고 라합이 결단했고 반응했고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전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거의 뭐 항상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서 항상 교제하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믿음이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항상 뭔가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라합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개인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단지 주변의 소문과 소식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겠다, 굴복해야겠다. 더 이상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 라합의 믿음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처럼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의 굉장히 훌륭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전도 한번 당해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희귀하고 놀라운 큰 믿음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마다 어머니 기도에 오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얼마만큼 결단했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술로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 행함과 순종함으로 내가 내 믿음을 나타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나의 모든 성품과 모든 태도와 버릇들과 습성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저는 믿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오늘 라합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설교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정상적인 구원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케루그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preach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전도와 이런 설교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했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전도는 정말 어느 시대나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는 정말 전도와 설교는 가장 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설교가 안 통할 것 같은데, 내 전도가 안 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루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설교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은 우리의 믿음에 또 금방금방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부자가 지옥의 불 가운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한테 좀 보내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땅에서 넋놓고 있다가는 나처럼 된다고라는 이런 전도의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고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 전도와 설교, 선포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라합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할지라도 정말 누군가가 동네 사람들이 뭐 그렇대 저렇대 그 이야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살고자 했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바로 이러한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대라는 이 소문을 딱 듣자마자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무조건 거기에 붙어야 살겠다라는 것을 라합이 직감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드시는 그 순간에 나는 무조건 빌어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무조건 빌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행함으로 뭔가 변화되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본 적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라합은 그런 희미한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여기서 구원받아야겠다,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무조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라고 라합은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쭉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믿음이 그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굴복해야겠다라고 그가 결정하고 결단하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고발하거나 신고했으면 아마도 많은 현상금을 라합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금을 갖고서는 더 이상 기생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겠죠. 힘들게 기생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현상금을 받아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또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런 눈앞의 편안함과 편리함과 눈앞의 이익보다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라합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하는데 지금 여기서 현상금 몇 푼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곧 있으면 우리의 인생 길어봤자 70이요 80이요 요새는 100세까지 한다라고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 붙잡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짧은 이 인생에서 내가 잘 먹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자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죽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곧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하루하루 즐기면서 적당히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대충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어머니 기도회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내 인생에 좀 간섭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나대로 교회에서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고 누릴 건 다 누리고 대신 내 인생과 내 삶은 교회나 목사님이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도 살아가고 내 자식들도 그냥 자식들 편한 대로 자식들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마치 어머니들의 의무이고 마치 어머니들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도 그러한 인생도 사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나 자신의 또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지금부터 라합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자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학이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식들의 영혼이구나. 내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라합처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항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데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TV나 라디오를 킬 때마다 항상 기독교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설교와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과 설교의 숫자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설교를 듣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한 번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예민하게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고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오늘 라합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둘러싸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합이 정말로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듣고서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합과 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가 항복하지 않았고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만함과 또 완고함과 영적인 복지부동의 자세가 있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남편과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태했고 게을렀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 하늘에서도 또한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또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교만함과 또한 완고함과 영적인 복지부동의 모습들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저희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도 하나님 저희들 전혀 행동하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데 항상 게을렀고 나태했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교만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합과 같은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합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라합처럼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말로만 믿음을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부동산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라합처럼 영적인 예민함과 또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행함과 또한 성품과 우리의 행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부동산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라합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아버지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라합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 라합이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민감함과 이러한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와 또한 순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아버지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시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시 수학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수시 시험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삼수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은 계속해서 취업과 또 편입과 대학원과 결혼과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자녀들의 믿음과 또 자녀들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먼저 잘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게 하시고 잘 훈련받게 하시고 미래의 지도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력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9월부터 또 수시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또 삼수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취업 때문에, 또한 대학원 때문에, 편입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또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잘 준비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반쪽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기가 없어서 또 근심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내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아직도 믿지 아니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계시고 또 남편들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가정들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을 통하여서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라합처럼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어디서 살아야 할지 우리 가정에 거할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생계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날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무사히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모든 건축위원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성전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해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해림교회를 지켜주시고 해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선교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주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마무리 공정과 또 마무리 일들을 잘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장과 모든 건축위원들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어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성전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또 이 교회가 언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오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함과 민감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금숙 성도님, 우리 길종성 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금숙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손만 들어 주셔도 됩니다. 박금숙 성도님, 예, 환영하고, 예,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선물도 예, 잘 받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 우리 뭐 구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예, 이것으로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